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이제 퍼뜨리면서 이 바울 사도의 이제 사도직과 또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자신의 사도권과 또 자신이 전파한 이 복음의 정당성 이것을 계속해서 변호하는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개인의 경험이 많이 담겨져 있죠. 또 견해 이런 부분들이 이 고린도후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이제 이 편지에 담겨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먼저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전서 사이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다. 눈물의 편지라는 그 고린도의 교회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서 디도에게 주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했던 것이죠. 이 바울과 디도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이제 그 여행 계획을 이제 공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정의 계획 가운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드로아 지역에 이제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 13절의 내용이 이제 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는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그들의 이제 강팍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바울 같았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열정을 다해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때로는 1년이고 그 상황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린 곳을 뒤로 하고 디도를 만나러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바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의 상황에 있어서는 온통 이제 고린도 교회 생각뿐인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제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은 상황에서 아직 소식은 듣지 못한 상황이죠. 그랬을 때에 그 문제의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디도의 편지를 보고서 회개를 했을까? 아니면 내가 회개하라고 한 것을 때문에 오히려 또 근심이 더 쌓이게 되었을까? 분란이 이렇게 됐을까? 계속 그 생각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게 편지를 전하고 그 상황을 알고 있을 디도를 속히 만났으면 얼른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이 디도를 만나러 간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복음과 다른 것이 섞이게 되면요, 오히려 이단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됐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잠깐 우리가 보았죠.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며 이 회복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승리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과정 속에서는 늘 조마조마하지만 결과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14절은 이 당시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의 상황에서의 그 배경을 좀 이제 이 바울은 알고, 또 이제 그 사람들도 히브리서를 접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그런 배경 지식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치러지는 행사와 관련된 이 용어들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 때 이기게 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레암비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고 끌고 오면서 그런 이제 행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의 개선 행진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승승장구하는 이 장군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병사로서 이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에 2부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의 신이겠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죠. 어쨌든 그들은 이제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물 태우는 냄새라든지 그런 이제 향을 피웠는데, 그 향내가 온 거리에 진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시민들은 멀리서도 이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로마가, 우리나라가 승리했구나, 이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승리했다는 그 향기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온 다니는 곳곳마다 그 승리가 전해졌다라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냄새, 향기, 이어서 이제 15절에 향기가 나오는데, 이 냄새와 코로 후각에 관련된 이 주제를 이끌어 가는데, 15절에서의 이 향기와 또 14절, 16절에 냄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5절의 향기와 또 14절에 16절에 나오는 냄새랑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의 냄새는 헬라어로 오스메라는 단어이고, 이 오스메 단어의 뜻은 중립적인 의미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의 좋고 나쁨은
문맥이나 어떤 수식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식의 냄새 그러면 좋은 거지. 지식의 냄새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사망의 냄새 16절에 나오는 사망의 냄새 그러면 안 좋은 냄새, 그리고 생명의 냄새하면 좋은 냄새. 그러니까 수식어에 따라서 이 냄새의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의미냐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이 향기라, 오늘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절의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 단어의 뜻 그대로 향기, 좋은 향기, 좋은 냄새, 말 그대로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는 없어요. 긍정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데, 특히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나 아름다운 향기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향기, 이것을 이제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희생제사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런 희생제물에서 나오는 향기인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많이 당했죠. 죽음을 무릅써야 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희생으로서 우리를 위해 진정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나타나는 그 제물의 그 향기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본인한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역시 고난과 고통과 희생의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희생을 무릅쓰면서 우리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타나는 그러한 향기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요, 어떠한 곳에서는 그렇게 희생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드로아 지역처럼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복음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종말론적 차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긍정적인,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로서 그 향기로서 분명히 그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를 기념하는 이 희생제물의 향기가 자국민들에게는 기쁨의 향기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가 이 개선 행진이 끝나면 우리는 죽겠구나, 포로로서 어떤 최악의 대우를 받겠구나, 심판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로 인해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역이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냄새이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여전히
사단의 패배한 이 사단의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옴을 알리는 죽음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대적들과 자신을 비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라는 문자적 의미는요, 교환하다, 판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당시에 포도주에 물을 타거나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판매한다. 뭔가 섞어서 제대로 팔아야 되는데 뭔가 섞어서 판매한다. 상대방을 이제 판매한 사람에게 이제 속여서 판다, 이런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속여 파는 사람처럼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조되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뒤에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주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삶을 결산할 때, 또 사역을 결산할 때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행동이, 내 사역이, 혹여나 예수님께서 너 이거 잘했고 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망을 받을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역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옳은가 아닌가 고심하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다닌다고 해서 퍼지는 게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번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셨을 때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물의 향기예요. 그 향기는 그것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이,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고난과 같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때로는 고통과 또 사람들의 비난과 같은 그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어제부터 시작한 초중등부 연합 캠프와 또 고등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부흥과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